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때, 또 종말의 때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기근, 지진, 홍수, 또 이상기후 현상들이 종말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해서 모든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금식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기도할 때 믿고 간구하라는 등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6, 7년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에 아주 무게를 두고 가르쳤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는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그 주제의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이 기도 하나만 잘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하면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기도 훈련의 마무리, 기도의 마스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좀 더 깊은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짐을 싸서 이제 정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정글에 딱 들어서자마자 사자를 만났습니다.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선교사님은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사자가 덮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쪽 눈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는데 사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점점 다가가면서 그동안 이 사자가 사람들 잡아먹고 나쁜 짓 많이 해서 회개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자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굶었는데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야기의 효과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야기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고 또 가르치실 때 이야기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비유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셔서 제자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시고 또 진리를 감추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더더욱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병을 흔히 기도 낙심병이라 하는데요. 이 기도 낙심병의 증상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과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기도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도하려 하지 않고 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사람은요, 기도해야 될 때는 그래도 기도한다는 건데요. 이 기도 낙심병이 장기화되면은 합병증에 걸리는데 기도 외식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기도 낙심병과 또 나아가서 기도 외식병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름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2절에서 어떤 도시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장을 소개하는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법으로 다루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또 독특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재판장이라 하면 권한이 많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고대의 재판장은 이 법의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권력과 지식을 가졌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대로라면 이 재판장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였습니다. 이 한 과부는 한이 많은 과부였습니다. 그 자기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이 있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부탁을 항상 거절해 왔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 권력과 지식을 가졌으니 그 횡포가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생활이었으니까 이 과부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권력으로 눌러서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꽉 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횡포에도 과부는 매일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돌아왔지만 내일 또다시 찾아갑니다. 이제 끝인가 싶은데 재판장님 하면서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거절당하면서 재판장에게 찾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판장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재판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했겠죠. 그가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그는 판결을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한을 가진 자를 과부로 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이기도 하지만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해결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도통 말을 통하지도 않고 또 신경도 안 쓰는 이 재판장이 이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그동안 잘 다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만큼은 달랐습니다. 재판장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는데 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장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지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 들어주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불의한 재판장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갈 때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낙심하지 않고 찾아갈 때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약한 자의 어려움과 심정을 잘 아시고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본문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는 무엇입니까? 사실 비교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물며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하물며 해야 됩니다. 다락방 모임 할 때 절망적인 이야기를 누가 하면 하물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더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역사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기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할 때에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역사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졸라서 내 것을 받아내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또 계속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응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 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Yes, No, Wait. Yes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것. 감사해야죠. Wait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어렵지만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최고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가 문제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하시겠다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도 응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안 된다. 네. 안 된다 대답하셨잖아요. 응답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 된다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아직 어려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 거려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더 큰 가치를 보고 이 자식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교복 맞출 때 우리는 몸에 맞는 거 멋있게 입고 싶은데 키 클 거 생각해서 형님 같은 거 맞춰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부모님은 자식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되게 깊이 경험한 때가 있는데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준비할 때 신혼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우리 부족한 게 많고 해서 기도하며 그 형편에 맞는 신혼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신혼살림을 할 아담한 그 집을 찾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에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하러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하는 날 이것저것 함께 봐주기로 했던 우리 누나가 함께 갔는데, 부동산 아줌마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좀 해서 계약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집을 잡아보려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만큼은 그 부동산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그때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부산에 거기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보다 가격은 더 싸고 더 다음에 지어졌고 구조가 훨씬 더 좋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그거 안 되길 잘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당장 이게 전부 같고 이게 최고인 것 같아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더 많은 것을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생명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확신 생길 때까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이 믿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내다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지만 과연 인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 세미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맞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점점점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라고 기도의 불을 꺼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단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속화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마지막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구약 성경의 요셉을 잘 아는데요, 요셉의 인생이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전 기간이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 총리가 되기 전 2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나갈 때 요셉에게 요셉아 걱정하지 마 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2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삭을 낳기 직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자신이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시기, 이제 소망이 끊어진 시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세우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날로워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이런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길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위기의식,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지금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제목들이십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보고 제 기도 제목을 볼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도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이런 위기의식,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절박하면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결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며 항상 낙심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